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습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와 함께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수르에서 들어온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실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포옹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프로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의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삼킨 드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가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다.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주으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기쁨의 기준을 다르게 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여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지만 이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서 에스루에서 돌아온 것을 먹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받아주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이 가져다주는 수확을 보고 기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우상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순간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고갈되고 사라집니다.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성공, 명예, 쾌락 등은 잠시 우리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는 공허함이 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참된 만족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주 안에서 얻을 수 있기에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온천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주고 그분의 기쁨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인 성공이나 명예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합시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허망하게 여겼고 말씀을 무시했기에 형벌을 받게 됨을 말씀합니다. 또한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보호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의 역할을 외면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며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메시지를 허망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기억하시고 죄를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시고 그에 대해 응징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항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십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진정한 지혜를 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고립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은 결국 고통과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모습을 회상합니다. 그런데 영광은 날개가 꺾인 새와 같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그들이 낳은 자녀들마저도 고통받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그들의 죄도 심판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신으로 인해서 슬픔을 느끼고 계시면서 상황을 깊이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이가 없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이 뿌리에서부터 나왔음을 지적하십니다. 그에 따른 열매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뿌리가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첫 열매처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상에게 가서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지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모습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날개가 꺾인 새와 같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그들이 낳은 자녀들마저 고통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혀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 마음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가는 길을 멈추는 것이 복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읍시다. 돌아서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17절이었습니다. 기쁨의 기준을 다르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두 번째,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합시다. 세 번째,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물질적인 성공이나 명예에 의존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옵소서. 돌아서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